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 시작해서 이제 절반을 넘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절반을 했으니까 이제 절반만 더 하면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 참 할 때마다 새롭고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들도 많은 그런 본문들을 만날 때에 참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 또 여기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또 하게 되어지고 또 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 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12장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늘부터 또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교해 오고 있는 그 범주 안에서 별로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배경들이 그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해석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범주 속에서 일어났던 많은 이야기, 사건들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들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이 다가오는가 하는 이런 측면들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도 앞으로 장차되어질 그런 사건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면 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고 땅에 또 큰 이적이 나타나고 하늘에 용이 나타났다가 또 쫓겨나고 땅으로 쫓겨나고 또 여자가 또 아이를 낳는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 그리고 여자가 광야로 쫓겨가는 이런 어떤 하늘과 땅이 이렇게 혼동되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생각해 보면 미래의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어떤 그런 요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7절 같은 경우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이런 모습들이 막 공상 영화 같은 이런 모습들이 이 12장에는 이렇게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장차 이렇게 미래에 되어질 이야기로 또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보는 경향들도 있는데 제가 해석하고 있는 방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12장에 있는 이 말씀도 이미 되어졌던 사건들 중에서 어떤 시점에 또 나타났던 사건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본문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교회의 탄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12장에 어우러져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예언되어졌던 구약의 말씀들. 그래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태어나게 되었다.
이런 관점들이 이 12장에서 흘러 넘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 본문을 정하면서 제목도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가리키는 바는 12장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제가 보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1절부터 6절에 나타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이 본문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중에 이제 교회의 탄생이 조금씩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12장 1절을 먼저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1절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 여기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 말씀을 기록하는 방식들이 묵시문학을 빌려서 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떤 것들도 포함되지만은 또 이런 어떤 그 비유적인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는데 이렇게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면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뜻을 품고 우리에게 그 본 어떤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가 이런 것들을 그 추적해내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이런 어떤 배경은 항상 하나님이 계신 공간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이라는 이 공간, 하늘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도 맞지만은 또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도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관점은 통치를 받는 관점에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이 이적이 행해지고 있는 이 이적이 하늘이라는 이 배경이 이 12장에서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을 배경으로 하되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본문은 하늘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계시록을 설교할 때 주로 심판이 행해지는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할 때는 땅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땅. 그래서 그 땅은 팔레스타인 땅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지는 곳. 그런 측면에서 땅을 그 팔레스타인을 땅이라는 측면에서 해석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12장은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통치하는 영역에서 팔레스타인의 영역을 가리키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큰 이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적은 이적이라는 것과 표적은 뭐 이렇게 교차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이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기이하다라는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기이한 일이다. 표적이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이렇게 딱 드러내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이런 측면이 좀 많이 강한데 이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기이하다라는 이런 좀 이렇게 낯설죠. 기이한 거니까 잘 일어나지 않는 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어떤 것들 좀 기이한 형상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앞에 무엇이 붙었습니까? 큰이라고 붙었습니다. 큰. 그래서 이런 큰 자가 붙은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표현할 때 주로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안에서 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구원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는 그런 구원의 사건,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구원의 사건을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이런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항상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이런 표현들을 사도행전 2장 11절에도 그 성령 뭐 강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도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큰 일, 뭐 이런 표현들이 끊임없이 성경 안에서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의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져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큰 이적에서도 큰이라는 이 표현은 구원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언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이가 태어나는 이 사건이 그냥 아이가 아니거든요.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아이가 먼저 태어나는 것인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수련, 그게 구원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보여지는 이 사건, 이적을 큰 이적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였다는 것은 이제 하늘에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기이한 일은 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볼 수 없었던 큰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일어나겠구나 이런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그 앞에 11장에서는 교회가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핍박을 당하는 이런 교회의 어떤 흐름 속에서 반드시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도 보여주었지만은 또 이런 승리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교회는 그 마당이 밟히는 장소였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을 또 이야기하는 것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후손들,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은 묵시 세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또 이루어졌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 본문이 배경을 삼고 있다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이런 큰 소망을 안겨다 준다. 이렇게 지금 12장 1절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관을 졌더라. 여기에 해, 달, 별 세 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납니다. 그 해를 입었다고 할 때에 앞에 그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우리가 10장에서 볼 때에 다른 힘센 천사는 무엇을 입었었습니까? 그때에 구름을 입었습니다. 구름을 입었다라고 할 때 이 큰 힘센 천사가 구름을 입은 것 때문에 이분의 신분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입었던 이것은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서 옷이라는 것이 입고 있는 이 옷이 그 사람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도 이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멀끔하게 이렇게 복장을 갖춰 입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갖춰 입었습니까? 체면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죠? 제가 성도님들 앞에 체면을 좀 차려야 되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추리닝 바람으로 이렇게 입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섰다라는 것은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한테 제가 그냥 대충 보여도 된다라는 그런 어, 표현이잖아요. 제 옷이 그렇게 입었다라는 것은. 주로 추리닝 뭐 이런 것들은 체육복은 운동하고 이렇게 할 때 편안하게 입는 옷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옷을 입고 제가 여기 서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위치에서 체면을 차려야 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어떤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해를 옷 입은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해를 옷 입은 이런 한 여자는 해를 입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여자의 어떤 그 신분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이기에, 당신은 누구시길래 해를 입으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해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 여인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의 발 아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달이 있죠. 이 여인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또 이 여인의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 이 관은 무엇이냐 하니까 면류관을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면류관. 그래서 이 여인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면류관을 썼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미 승리한 여인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여인이다. 이미 승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여인이다. 그래서 면류관이라고 할 때 이 관은 성경에서 상, 보답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마침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죠.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면류관을 이야기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하면 생명 중에 생명, 의 중에 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십니까? 우리가 이긴 자이기 때문에,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죄로부터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주는 면류관은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상과 같은 거예요. 상.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상이 있다라고 믿습니까? 없다라고 믿습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는 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에 바로 생명, 또 의, 이런 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상을 준다 하니까 돈을 뭐 수십억, 수백억 주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큰 좋은 집을 줄 것이다. 이런 어떤 상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생명, 생명 중에 생명, 의 중에 의, 최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상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미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받았습니까? 이 여인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정해져 있는가 하면 아이를 낳을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면 장차 올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장차 메시아를 낳는 측면에서 이 여인이 소개되고 있다면 이 여인은 누구일까요? 누구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성경 속에서는 이제 그냥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리아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가 메시아를 오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리아로 보이는 이 여인이 어, 지금 입은 그 모습들, 이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걸 가만히 보면 해를 입었고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관을 썼다고 할 때에 해, 달, 별이 다 등장합니다. 그럼 이 해, 달, 별이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라고 할 때에 창세기 37장 5절부터 1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해, 달, 별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이게 요셉이 꾼 꿈입니다.
근데 요셉이 꾼 꿈을 우리가 꾸는 꿈과 같이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이해시키시려고 계시라는 뜻을 담아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의 꿈은요, 개꿈이고요. 이게 다릅니다. 요셉이 꾼 꿈을 우리가 꾸는 꿈과 같이 해석을 하면 우리는 엄청난 오해를 일으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꿈을 꾸자. 그래서 이런 책들 있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 이런 책들도 있고, 꿈을 꾸자. 뭐 이런 아마 제목들 책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꾸는 꿈과 성경이 말하는 꿈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꾼 꿈은 개시입니다. 하나님 뜻을 담았습니다. 여기서 해는 누굽니까? 해는 야곱입니다. 그죠? 달은요, 야곱의 부인된 뭐 레아라 할 수도 있고 라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1별은 요셉의 형제들입니다. 요셉도 그 별에 들어가죠. 12별로 치면 이제 요셉도 그 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해, 달, 별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11별이 이스라엘이 장차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야곱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해를 야곱이라고 칭하고 있으니까 해, 달, 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해, 달, 별에 비유를 한 거예요. 자, 이 여인이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해를 읽고 있습니다. 달을 발 밑에 달이 있습니다. 머리에 12별에 관을 썼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지만은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여인의 어떤 그 신분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낳습니까? 메시아를 낳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스라엘이 누구를 낳는다고요? 메시아를 낳는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예.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거꾸로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메시아가 누구를 낳아야 됩니까? 이스라엘을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누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냐 하면 원시복음이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원시복음. 원시복음 우리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16절. 메시아가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을 지금 성경에서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여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성경 배경 속에서. 그 배경 속에서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는 누굽니까? 예? 예, 하와죠, 당연히. 하와가 자녀를 낳아야 그 다음에 또 자녀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녀가 나오는 가운데에 누가 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 메시아를 낳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였어요. 그럼 하와는 누굽니까? 메시아에 의해서 탄생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원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는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계시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 구약 성경이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낳는 것.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메시아가 탄생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늘 어땠느냐 하면 새로운 메시아, 그게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언약에서 말씀하시던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탄생되어지는 것, 이것을 구약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다. 이렇게 늘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고, 또 그게 우리 머릿속에 딱 이렇게 박혀있는, 인처럼 박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측면을 못 보고 우리가 지나온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니까 이 메시아는 그럼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할 때에, 이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에서 탄생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쪽 측면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멸망받을 이스라엘이겠습니까? 아니면 남겨진 이스라엘이겠습니까? 남겨진 이스라엘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굽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때문에? 오실 메시아 때문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남겨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 계시 역사 속에서 누가 탄생이 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탄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남겨진 이스라엘이 누구를 낳았다? 메시아를 낳았다라는 이 말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1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여자가 잉태를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고 또 발 아래에 별이 있고 머리에 12관을 써서 그래서 이미 제가 아까 이야기할 때 이미 이 여인은 성리한 여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이스라엘은 남겨진 이스라엘, 남겨진 구약에서 남겨진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였습니까? 이미 성리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관선 사람들. 우리 앞서 하나님 나라에 간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다 성리의 관을 서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이미 이긴 자들이고, 그래서 그분들은 다 생명의 면류관을 다 이미 받은 분들이죠. 이런 분들을 가리킬 때에 이 가리키는 표현들 속에 이 12장 1절이 그렇게 이해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서 큰 이적이 보이고 해를 옷 입고 있는 한 여자, 그리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그 머리에 12관을 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로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어떤 한 여인을 지칭하면 마리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을 이야기할 때에는 또 이 여인을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을 낳은 라헬, 레아 이런 사람들도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딱 이야기할 때에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여인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남겨진 이스라엘, 구약 성경에서 남겨진 이스라엘, 이들의 후손으로서 누가 왔다. 이들의 계시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탄생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래서 이 2절이 원시복음을 그대로 이게 가져와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원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그 여인과 그 하와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징계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해산의 수고가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죄를 범한 사람에게 주는 벌치고는 너무 관대한 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뭐 곤장을 때리든지 사형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형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해놓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생명을 약속해 버렸거든요. 여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는다고 말씀해놓고 하나님께서 뭘 주었습니까? 하와에게는 생명을 줘버렸습니다. 네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벌치고는 억수로 관대한 벌이었죠. 그래서 이 하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벌이 아니라 축복의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 축복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낳게 되는 이 일이 반복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무엇을 창조합니까? 생명을 창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어떻게 되어집니까? 참 이스라엘 속에서는 이 일이 반복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메시아 앞에 뭐가 오는가 하면 잉태하는 수고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 이 고통의 그 산통이라고 그러죠. 이 산통을 경험해야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가 하면 진짜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 두 사람에게 이 원시복음을 약속했는데, 이 원시복음이 이들에게는 사망 선고가 아니라 생명과 같은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살리는 이 말씀, 산통을 통해서 생명이 오는 이 순환은 하와라고 하는 생명을 낳는 여인, 남겨진 이스라엘이라는 이 무리 속에서는 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면 이 일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참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야 된다는 말씀이냐면 산통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산통이 없는 생명은 전부 다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통을 통해서 생명이 이 땅 가운데에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은 끊임없이 산통을 경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민수기 8장과 9장을 읽었습니다. 혹시 거기에서 산통을 보았습니까? 혹시 산통을 보았나요? 신명기 8장과 9장을 읽었죠. 민수기가 아니고. 신명기 8장과 9장을 우리가 오늘 그 성경 본문 같이 묵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배 중에. 거기에서 혹시 산통을 보았습니까? 보아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성경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구구절절하게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낳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 넘치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이잖아요.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광야 40년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신명기 8장 9장에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은 네 노력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를 뺑뺑이 돌리면서 너를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너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고 비로소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마라. 네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네가 잘나서 생명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 보여주셨다. 그 고통은 산통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산통으로 잘 이해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 산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미룰 여행을 다니신 것이잖아요. 그때 누가 수모를 당합니까? 이스라엘이 수모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수모를 당합니까? 이스라엘 40년 동안 누가 수모를 당하죠?
하나님이 수모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욕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그게 하나님의 산통인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고통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탄생시키십니까? 생명을 탄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비로소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앞에 당하신 순환과 고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은 무엇을 통해서 왔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구약 성경에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드렸던 그 미가 5장 말씀 한번 장로님 띄워주실랍니까? 성경이 절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말씀을 달리도 안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다른 표현들을 쓰고 다른 어떤 뭐 이런 것들 그 배경들을 보여주지만은 그 안에 숨어 있는 그 의미들은 1.1억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의미들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2절부터 좀 보여주십시오. 장로님 가능하시면 2절 혹시 띄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앞에 구절을 이해 못하면 이 구절이 사실 너무 이렇게 막연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2절 보시면 네가 2절과 지금 3절을 같이 볼 것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사나이까지 그들을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는 남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지금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2절에서 지금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장로님 2절만 좀, 예, 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신지 역사 속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예, 여기에 이 에브라임, 이 지역에 누가 묻혀 있는가 하면 라헬의 무덤이 있는 자리입니다. 라헬의 무덤이 있는 이 이름, 이 지명을 왜 여기다 썼는가 하면 이 유다가 작다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유다는 없는 것과 같은, 죽어 있는 것과 같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너는 작다라는 것은 유다는 뭐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 왜 보이지 않습니까? 라헬이 죽어 있는 이런 장소, 무덤과 같은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왜 작냐면 너는 죽은 것 같다라는 것이죠. 너는 죽은 것 같기 때문에 너는 작다. 그런데 이 작은 곳에서 누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누굽니까?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토록 있는 분이다라는 누굽니까? 누가 오죠? 하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나실 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에브라임, 이 죽은 자와 같은 이곳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도 않는 이곳에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태어나실 거다라는 거죠. 너에게서 네게로. 그러니까 바깥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에 나오실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로 하나님이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이 나와서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옵니까? 하나님 메시아 그냥 탄생합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탄생하는데 이 해산의 수고를 이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붙여두시겠고라고 했는데 이 붙여두시겠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다 넘겨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미가가 이야기하던 이 시대적 배경이 이스라엘이 아수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여인이 해산해서 이스라엘이 새로 돌아오기까지 그들을 누구에게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어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되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해산의 수고가 뭘 이야기합니까? 새로운 생명을 낳는, 탄생시키는 배경이 해산의 수고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이런 말씀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예를 두 가지 들었습니다.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그 광야 40년, 그리고 미가에서 말씀하는 이 해산의 수고. 끊임없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여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메시아가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을 시키도록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장 1절에서는 이미 상받은 자들이다. 이미 승리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낳은, 또 메시아를 낳은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가 승리한 자이고 메시아가 오셨고, 이 메시아를 믿는 우리도 또한 동일하게 승리한 자라고 우리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맞죠? 오늘 1장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 본문들을 많이 이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약의 역사들을, 또 구약의 어떤 흐름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이해들이 있어야 또 이 본문들이 또 해석이 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과 2절만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 해석을 하는데 이 1절과 2절의 그 내용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오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겨진 자들은 메시아를 낳는 그런 어떤 남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메시아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이미 승리한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상을 받은 자들의 해산의 수고, 상고를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을 하게 되어진다. 이것이 계시록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AD 4세기, BC 4세기경으로 지금 주로 막 이렇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12장을 이해하는데 그 정도의 배경에서 이해가 시작되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또 어떤 탄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이렇게 탄생된 교회는 또 어떤 또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은 또 12장에 남겨진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 같지만은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이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승리하셨다는 것.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을 바라보았던 구약에 남겨진 자들, 그리고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이미 상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 상을 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에 참여한 우리 낙계교회 모든 성도님들, 복된 성도로 살아가시는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23장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